오늘이 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의 경우는 이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점점 바라고 더 원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분투하여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한 잔을 하면서 휴가를 보낸다 하면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나요? 매일매일 새로운 또 취미 생활을 찾아서 정신없이 거기에 몰입하면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나요? 돈과 시간이 있다고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쉼이라는 게 정말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죠.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채워져야 만족과 쉼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너무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올 새해 첫 주일 설교 제목은 안식일에 주인이 오셨다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의 안식일에 일어난 각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대단한 사건인가 싶지만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엄격한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세부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은 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규정이 있을 수 있나 싶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나름대로 중요한 규례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 집의 전기기구에 대부분 타이머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별도의 이 버튼을 누르는 작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호텔에 가면 이 엘리베이터에 두 종류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죠. 유대인용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는 모든 층이 다 눌러져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버튼을 손으로 누르는 게 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게 엄청 우스운 일로 조롱하며 바라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라도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발버둥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의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언약의 표징인 이 안식일을 지켜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벨론에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라는 이 신념으로 이렇게까지 무섭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날들에 대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거의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급에 해당되죠. 그런 세리와 죄인급에 해당되는 우리들이 바리새인을 조롱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고 이런 교만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함부로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그토록 발버둥 치는 열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이죠. 몰려드는 이방 문화에서 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끔찍한 순교를 당했던 역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목숨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기 의로 변질되었다라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오른손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그렇게 오그라들어 있으면 사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상생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속에서 그야말로 안식이 없이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이 없이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7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인데 과연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는지 병을 고칠 것인지 이거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손 마른 사람을 이제 불러서 회당 가운데다가 이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무도 당연해 보이죠. 선을 위해 주신 것, 생명을 위해 주신 것, 그 안식일 율법이 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토록 이상하고 차갑게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 있죠. 십계명. 이 십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이 10계명 중에서 제 4계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이 10가지 10계명의 핵심이 이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랑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그 접촉점 그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전체 10계명의 핵심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10가지 계명 이 전부가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 영원한 언약을 너희가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에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안 되었죠. 그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를 미리 다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안식해도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안식일을 자기 욕심 때문에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한 이 유대 공동체는 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뭐를 했겠습니까? 이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거에 이제 그때부터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우리 이제부터는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자.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자. 그렇게 그들은 맹세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좋았던 취지가 점점 변질되고 왜곡되어 간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본래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사라지고 그 율법 자체에만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날 안식일을 어떻게 했냐면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무엇을 금할 것인지, 뭘 하면 안 되고 뭘 금해야 하는지 오직 여기에만 복잡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지킨 겁니다. 고된 삶의 그 일주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잔칫날로 주신 하루, 이 안식일을 그들은 마치 엄격한 장례식날처럼 그렇게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막 엄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삭을 비비는 행위는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손마른 자가 있어도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잘해보려고 율법에 집착했는데 오히려 더 율법의 정신, 이 긍휼과 사랑에서는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식일 계명의 이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안식일은 이거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근데 5절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기억하려고 했던 그 주님, 기억하려고 했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그들 앞에 계신데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를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웃기는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위트도 참 기가 막힙니다. 10절에 보시면 손마른 자가 어떻게 고쳐집니까? 예수님은 단지 그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러셨죠. 그랬더니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손으로 그를 만져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거를 안식일에 일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지 네 손을 내밀라 하셨을 뿐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안식일 규정에 따라 책 잡힐 게 없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막 예수님을 고발할 건덕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라. 이 날을 깊이 안식함으로써 나머지 날들을 힘껏 살아내라. 이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안식하라고 잔칫날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지금 그렇게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지금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그들에게 지금 안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그 일에 사실상 몰두하면서 안식을 빼앗기고 있죠. 그들은 이삭을 손에 비비는 그런 일은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안식을 빼앗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 평생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이 손 마른 자가 막 고쳐져서 안식을 얻었는데, 이 안식일에 그가 안식을 얻었는데 그 안식의 회복이 있는 이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안식을 잃고 노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종교 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안식일 규정에 저축되고 있는 건 없을지 모르지만 안식일 율법의 본래 목적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죠. 안식하라고 주신 안식일에 안식이 없고 오히려 안식일 규정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에게 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의 주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게 하여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새해 첫 주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고 있는 말씀은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안식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안식.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안식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 이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다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다 안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게 율법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이게 사실 핵심을 정확히 간파한 말이죠. 우리가 주일을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며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충만하게 누릴 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연습하고 누릴 때, 그것이 우리의 나머지 날들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누리지 못하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즉 우리가 주일마저도 안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저도 안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일마저도 안식하지 못한다면 천국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대체 천국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누리면서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이걸 연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천국과 영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율법이 아닙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가득하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정당성, 자아실현. 그렇게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된 삶에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무겁고도 무서운 죄책감, 걱정과 염려, 질병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온갖 피곤과 스트레스,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내려놓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을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면 불안하고 조급하고 분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안식이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죠. 주인은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한 주인만을 모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이 돈이든 사람이든 성공이든 어떤 모양이든 자기가 주인이 되면 그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안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막 분주했죠. 예수님을 섬긴다고 막 분주했습니다. 마르다에게 안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러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네 안에 안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안식을 주일에서부터 회복하고 누리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나머지 날들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이 땅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과 영생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날, 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는 것, 그냥 주님의 발 앞에 앉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안식입니다. 이것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심리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다시 부활하셔서 진리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실체가 있는 역사 속의 하나님의 그 행동, 하나님의 행동, 이게 기독교입니다. 단지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심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냥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긍정의 힘, 마음먹기, 이런 심리학이 아닙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이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그 깊은 그 매임이라는 것, 그 속박이라는 것, 두려움과 어둠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강력하신 것인데, 이게 단지 마음먹기, 긍정의 힘, 심리학, 결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구원해 주신 주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죄책감, 걱정과 두려움, 피곤함과 스트레스, 심히 어렵고 복잡하고 이 고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실 때 그 관계에서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